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사실 일본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3일 전인 목요일에 긴급 사태를 전국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7일 날 화요일 날 일본의 7개 지역에 먼저 긴급 사태를 선포했지만은 이것이 줄어들 기미가 없었기 때문에 전국으로 이렇게 다시 확대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분명히 아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이 국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만은 국민 생활 전체에 이렇게 다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1개월 전에는 아마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경올림픽 연기가 지난 3월 24일 날 연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까지만 해도 혹시나 이게 좀 수습이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훨씬 더 심각하게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좀 저는 너무 안 넣는 게 좋겠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숫자가 2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만 지금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중국에서 발병을 했을 때는 작년 말이었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뉴스가 막 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올 1월 달 중순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어떤 전문가는 아주 경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일반인들로 생각할 때는 이 조류 독감인 사스라든지 또 메르스, 에보라 뭐 이런 전염병이 하나겠지 하는 정도만 사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지역에서 유행을 하다가 이것도 막 다 거치겠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수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5만 명에서 10만 명이 되는데 2배가 됐는데 24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4배가 됐는데 17일 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220만 명이 넘었거든요. 하루에 사실 10만 명 이상의 이 발생자가 생기고 사망자도 하루에 10,000명 정도씩 지금 일어나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정말 참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많은 재난들은 있었습니다. 정말 3.11 같은 큰 지진도 있었고 또 9.11 같은 테러도 있었고 또 큰 태풍, 전쟁, 테러, 전염병 이런 것들 있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어느 한 지역의 일부분에 있었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든 세계가 고통을 함께 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겁니다. 그리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이 하나가 사실 전 세계를 지금 다 마비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긴급사태가 나온 지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1년이 아니고 6개월 정도만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지금도 병원이 만원이 돼서 입원을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은 아예 병원조차도 의사한테 한번 이 진찰도 받지 못하고 죽어갈 사람이 수없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마비가 되는데 6개월 정도 이런 상태가 지난다면은 완전히 식량 부족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아주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일에 또 하나의 어떤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가 어떤 사람이 이것을 수습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다 멸망이 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핵전쟁이 안 일어나도 바이러스 한두 개로도 전 세계가 멸망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다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아주 시대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한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전부 다 머리로는 알지만은 실감한 적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번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빨리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은 바로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주님 때에 무서운 일로 일어날 거다 고 말씀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아멘. 지금 세상에 임할 일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앞으로 일어나면 기절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당하기도 전에. 실제로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료가 지금 거의 붕괴되고 경제가 붕괴되고 심각한 것은 사람들의 정신면이 기절할 정도로 지금 붕괴돼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식량이 아닙니다, 여러분. 총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참 그걸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면은 총을 구입을 할까? 앞으로 일어날 많은 사태, 폭동 이런 걸 대비해서 나를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만은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코로나도 안 걸렸는데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같은 룸메이트가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기침한다고 총으로 쏴 죽인 적이 있어요. 코로나 옮기지 마 하면서. 이게 완전히 정신적으로 얼마나 다들 지금 강박관념 속에 있느냐,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지금 직장도 폐쇄된 곳이 많기 때문에 직장을 가지 않고 집안에 계속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도 학교를 보내지 못하니까 아이들도 학교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평소에 24시간 그렇게 있은 적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갈등, 가족 간의 스트레스가 지금 극에 달해서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혼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가족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해지고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재난이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국지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지진이 많았어, 태풍도 많았어, 또 전염병도 이곳저곳 도더라. 맞아, 마지막 시대야, 주님 올 때가 가까웠어.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지 않은 아주
막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완전히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세상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실감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실제로 모든 사람에 임하는 이런 재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제 시작이겠죠. 시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재림, 세상 종말, 이것이 남의 일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제 눈앞에 바로 다가온 일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재림을 꼭 준비하자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주님을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된 자는 그날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얼마나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는 날이 되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너무너무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종말, 또 주님의 심판, 재림,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는 갑자기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임한다. 오랜 기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쭉 보이다가 세상이 종말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어제나 오늘나 그저께나 전혀 변함이 없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심판이 임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자세히 적혀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그때의 세상의 사람들의 죄가 관영해서 너무 차고 넘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할 것을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을 노아에게 이야기하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방주를. 그게 이제 대략 한 100년간 이렇게 방주를 짓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데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비가 오고 물에서,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배를 지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건 나무가 많은 산 중턱에,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하나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방주를 지을 때에 모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 노아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 가족들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을 겁니다. 지금 뭘 하느냐? 그 노아가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우리의 죄가 너무나 넘쳐서 하나님이 물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어. 그래서 나더러 큰 방주를 지어서 그곳에서 홍수가 나도 피할 수 있게끔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제 그 죄를 버리고 나와 함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방주 짓는 일에 동참을 해서 같이 지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간 것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에휴, 그런 일이 어디에 있어. 사실 그 당시에 성경적으로 보면은 비라는 것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이렇게 이 습기가 축축하게 올라와서 식물들이 자랐기 때문에 비를 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비가 내릴 일이 있냐고. 그것이 뭔데? 물이 어떻게 그렇게 창궐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들은 노아의 하는 일을 비웃었을 것이고, 다 누구 한 사람 그것에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노아가 그 일을 시작하고 금방 어떠한 세상적인 변화가 있거나 심판의 징조가 보였다면은 사람들이 노아 말이 정말이 모양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1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어떤 심판의 징조도 없고, 근데 그 바보 같은 노아는 매일같이 뚝딱거리고 배 만든다고 있고, 사람들 눈에는 그래 비쳤어요. 사람들 눈에는 1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100년 동안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께나 늘 똑같은 생활 속에서 되풀이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것 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나 멸망에 대해서나 전혀 무관심하고 이렇게 매일매일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는 있었지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노아가 만드는 이 방주가 조금씩 완성되어 갔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다 완성 딱 되니까 그 600살 때에, 그리고 노아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었지만은 모든 살아있는 짐승, 날아다니는 새들, 모든 땅을 기는 모든 것들의 이 생물들이 암수 한 것씩 이 선택받은 것들이 노아의 방주로 쫙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노아가 잡으러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잡겠어요? 자동적으로 다 몰려온 거예요. 다 자동적으로 노아의 방주로. 사람들이 그때 너무 놀라고 신기하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간 계속되는 거예요. 일주일간. 그러다가 다 들어가니까 방주가 딱딱 끼고, 그때부터 40일 폭우가 쏟아붓고 땅에서 물의 샘이 터지는데 모든 사람 다 죽어버리잖아요.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건 짐승이든 날짐승이거든 호흡하는 모든 동물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일주일 동안 징조가 나타나고 갑자기 심판이 임하고 다 멸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2000년이 지나셨어요. 사실은 2000년 전에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2000년간 사람은 전부 어떤 말세의 징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잠깐 보였다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늘 똑같은 삶을 되풀이해서 살아가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말씀했듯이 큰 지진이나 어떤 역병이나 어떤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전 세계적인.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지금이 어떤 때냐? 노아의 방주 때나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 나라에 너희들이 거할 집을 지으러 가겠다 말씀했습니다. 그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 눈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열심히 천사들 동원해서 우리들이 거할 집들을 다 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완성되면 이제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영원히 똑같은 날이 거듭되는 것이 아니고 준비 기간이 있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마지막에 완성이 됐다면 이제는 징조가 보이고 반드시 그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노아의 어쩌면은 선택받은 그 당시의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를 향해 갔던 그때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림 가는 것이 막연하거나
먼 장래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은 실질적인 것이고, 우리 시대에, 아니 올해라도 주님이 오실 확률이 아주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을 그냥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러나 그날이 올 징조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징조를 보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아멘. 여기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다 흩어져서 전 세계에. 그리고 말이 1900년간이지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자기들이 독립할 힘도 없고 그곳에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 이미 다른 나라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1900년간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 전에, 정확하게는 72년 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정말 1900년간 아무 조짐이 없다가 갑자기 그 나라가 생긴 다음에 실제로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고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00년 만에 새로 생긴 겁니다. 이것이 징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든 역사는, 구약이나 지금의 역사는 영적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세상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국으로 모여들었다 그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로 갈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그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난을 통해서 마지막 수확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수확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피해가 심한 나라의 하나가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딴 나라보다도 특별히 사망률이 너무너무 높았어. 그래서 13%나 됐기 때문에 10명이 걸리면은 한 사람 1.3명이 죽어갔어요. 참 너무나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파닉이 빠졌습니다.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탈리아의 감염자 숫자가 17만 명이고 사망자가 2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참 아주 심각한 일이 되죠. 특히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롬바르디라는 이 지역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그 롬바르디 지역의 병원에 어떤 의사가 자기의 심경을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 이름은 줄리안 어번 박사라는 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디 나와 나의 병원 동료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3주 동안 나는 병원 안에서 이탈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경험했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경험을 직접 하게 될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은 강물처럼 계속 흐르고 있고 물줄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그 다음에는 수백 명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구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사람은 병원에 남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는 분류입니다. 병원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건강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동료 의사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의사들에게 있어서 신을 믿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의 한 은퇴 목회자가 우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 의사들에게 신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 의사들은 피곤해 지쳤고 낙담했으며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에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잃어버렸고 탈진했습니다. 동료 의료진 중에서 이미 2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안 되었지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무신론자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죽음과 싸우면서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으며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은퇴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병원에서 120명 이상이 죽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죽음은 우리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심각한 상태 속에 있었고 우리 어르신은 목사님을 구하기 위해서 힘겨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은 우리 어르신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늘 애썼습니다. 그 목사님이 알려주려고 했던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평안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우리도 목사님을 따라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난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식사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가치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까지 환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위르스가 전 세계에 심각한 이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를 아주 길게 떨어뜨리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지금 사단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모습이 아주 명백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무신론자였던 어떤 의사가 자기 부모가 교회 다니는 것을 이 바보스럽게 생각했던 그 의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만 눈앞에 있는 이 재난만을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져서 안 되는 겁니다. 그 재난 속에서도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참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찾아서 지금 구원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시련에 맞다닥쳤을 때에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또 그들의 시련과 죽음 앞에 섰을 때 진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힘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걸 깨달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아주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잠시 잠깐의 고난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으로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예가에 보더라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 세상에 푹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도 빠져있고 안 믿는 사람도 빠져있고 오직 세상 것만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가 영생이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다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재난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 보면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무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이 특별히 큰 죄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전부 이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져서 준비하지 못하면 모두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함,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죄도 있고 일반 생활도 있고 염려도 있고 이 세상에만 우리가 푹 빠져 있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귀를 기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찾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한 번도 보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전혀 찾지도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수학을 위해서 이런 재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때에 정신 차려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거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들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 사람들을 바른 길로 끌고 가는 아주 이 후식이나 신비한 약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난을 다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불평불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그 이탈리아에서 의사에게 일어난 그 일을 보듯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정말 눈앞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정말 온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죄나악은 어떠한 것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어느 때 주님이 오시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보다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지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고 모든 고난에서도 피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마련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늘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도 신부라면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단장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믿는 사람에게서는 놀라운 기쁨의 순간이 됩니다. 정말 감격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도 이 땅에 오시지만은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게 재림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그러면은 언제나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말 나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늘 나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죄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버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잘못 살고 오늘 아침까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늘 나의 영혼 육을 아주 정결하게 이렇게 다듬어 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만 영혼만 깨끗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몸다 행실도 또 영과 혼과 이 몸 모든 것이 거룩하도록 우리가 늘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정말 주님 앞에 와서 혹시나 나의 잘못이 있는지를 보고 회개하는 일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흰 옷을 준비해서 입은 자만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되고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제 때가 온 겁니다. 자,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세마포는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 때에 우리가 뭘로 심판을 받느냐? 그것은 나의 행실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었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그 나에게서 나는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행실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길 원합니다. 바로 나의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온전히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아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데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 돈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시기의 질투, 미움, 용서하지는 못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을 늘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마귀적이고 또 이 우상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한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은 자,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제는 구원받을 정말 들림받을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너희 머리를 들어라. 땅만 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제는 그것을 좀 잘라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몇 가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다는 것, 재난을 허락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한 마음에서 이것을 완전히 미련을 버리시고 하나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일을 무책임하게 다 던져버리라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맡아져 있는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는 나의 모든 이 열정을 쏟을 시간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적당하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는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노예에서 이끌어서 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나오는 20살 이상의 60만 명의 이 어른들 중에서 단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은 가장 큰 이유의 하나가 뭡니까? 바로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끌어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조금만 힘들고 하면은 항상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애굽이 좋았는데, 항상 불평할 때마다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그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해준 가나안 땅보다도 노예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 땅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거기에 더 미련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애굽 땅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천국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이제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지 말라든지 무책임하라든지 절대로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가면서 나의 모든 사랑을 부어가면서 살 시간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은 여러분 정말 좁은 문을 통해야 되고 좁은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사실 고된 길이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그곳에 있는 나라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영원한 괴로움만 끊임없이 한 번도 쉴 틈도 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이나 지옥을 눈에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인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그 믿음이 진짜라면은 진짜 천국을 믿고 진짜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은 나의 삶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이 사람은 진짜라는 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도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생을 주실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매일같이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 마지막 시대 승리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할까? 자,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눈에 보는 것, 듣는 것은 전부 다 심각한 뉴스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결국은 우리가 머릿속에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참담함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두려움 속에 있다가 아무 준비도 못하고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의 자리에 간다는 뜻은 뭡니까? 나의 모든 의식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내가 죄를 짓게 된더라도 금방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금방 회개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죄를 지적되는 대로 회개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함을 항상 유지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자라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큰 평강으로 어떠한 재난 가운데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답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개인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으니까 오셔서 여러분이 정말 꼭 기도하셔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전 세계적인 규모의 이런 윌스러 바이러스나 다른 어떠한 재난들이 앞으로 장차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는 정말 이 두려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온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 하나가 구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꼭 구원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주님의 신부들인 우리들이 깨어서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준비시키기 위함을 꼭 마음으로 새기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今はエゼキエルの日乾いた骨が生き今はしもべダビデの